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말라기서 1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3절입니다.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돼요. 이 세상에 교회가 너무 많아. 다시 말하면은 교회 그 숫자가 많다는 것이 아니라 교파가 많다는 거예요. 교파가. 교회면 교회지. 이런 교회 저런 교회가 너무 많죠. 사람들이 정말 혼란스러울 만큼 많아요. 천주교는 뭐고, 성당이라고 불려지는 천주교는 뭐고, 또 이 개신교라 하는 교회가 또 하나면 하나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어느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인지 구별하기가 어렵죠. 하나님 말씀, 성경 중심이 되지 못하면은 시작이 잘못되면은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자칫 잘못하면은 내가 열심을 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이 구원이 없는 종교생활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정말 그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가짜가 진짜같이 비슷하게 접근해 오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은 제가 이 하나님 나라 교회 그를 좀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말하는가를 한번 좀 들어보니까 그럴듯해요. 다만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셨다는 거야, 중국에. 이 땅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셨는데 사람들은 자꾸 하늘로 올라가려고 한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어딘가 모르게 거짓이 드러나. 예수님이 지금 이미 재림하셨다는 건 전부 거짓이고 이단이에요. 뭐 생각하고 말 것이 없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면 주님 몸된 교회 주 예수 제자교회가 대한예수교 장로교회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나 김바울 목사가 이렇게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칼빈 그러니까 그 대한예수교 장로교회 교리가 칼빈의 5대 교리지 않습니까? 너무나 성경적인 거예요. 그런데요, 카톨릭에서 이제 개신교가 떨어져 나왔는데, 그 칼빈의 5대 교리, 이 교리를 가진 이 장로교회, 이거를 개혁교회라 그래요. 너무나 성경적이야.
이해를 돕기 위하여 쉽게 우리가 알 수 있는, 아는 사람은 쉽게 알 수 있지만, 구별할 수 있지만은 관심이 없고 잘 모르는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WCC 이 종교다원주의, 어느 종교에나 구원이 있다는 것, 이러한 그 교리가 카톨릭을 중심으로 해서 성결교, 감리교, 또 오순절 교단, 순복음이죠. 또 나사렛, 그 전부 여기 WCC 그 교단들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 장로교도 지금은 소수의 교회만 칼빈 교리로 정통을 지키고 있을 뿐이지, 많은 장로교들도 지금 타락해가지고요, 변질돼 버렸어. 그래서 이 WCC 종교다원주의, 다시 말하면은 이들의 교리는 인본주의예요. 자유의지. 그래서 자유신학이 여기서 나온 거야.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비슷하게 정말 구별하기 힘들게 다가오는 여러 이 종교 집단들, 우리가 잘 이걸 구별을 해야 되는데요,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전부 거기에 휩쓸려가 버려.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 예정론은 성경이에요. 지금 오늘 우리가 이 말라기서 1장 2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하셨다. 그러니까 선택과 유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벨을 택하시고 가인을 버리셨기 때문에 결과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데 사실 이게 어렵죠.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는 것이. 에서와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 태중에 있을 때, 태어나기 전에 태중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정하셨다는 거잖아요. 야곱이 태어나서 뭐를 하나님께 기뻐하신 그런 선을 행하고 어떤 인정받을 만한 자격이나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에서가 뭐를 잘못해서 하나님께 미움받을 만한 짓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전부가 하나님이 예지와 예정이야. 너무 간단해 이거. 거기에 뭐를 더 붙이고 말 것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바르게 깨닫기만 하면, 물론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람의 생각, 지식,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깨닫기만 하면 깨달을수록
장로교 교리인 칼빈의 5대 교리가 이게 너무나 성경적이야.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그러나 많은 교회들이, 개신교회들이 전부 인정을 안 하잖아요. 정말 좋은 교회에 나가서 신앙생활 한다는 게 정말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아담은 사람이라는 것인데, 사람을 히브리어로 아담이라고 하는데요. 아담밖에 없었기 때문에 최초의 인간, 다시 말하면 인간의 조상이라고도 하죠. 아담이 물론 이제 아내 하와를 통해서 선악을 알리한 나무 열매를 먹고 하나님께 범죄하고 죄인이 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결국은 쫓겨났지만은, 쫓겨날 때 창세기서 3장 21절에서 가죽옷을 하나님께서 친히 지어 입히시고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셨지 않습니까? 가죽옷,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4,000년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예정하셨잖아. 자, 그렇다면은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십자가가 예정되어 있다는 감추어진 비밀이죠. 고린도전서 2장 17절, 또한 요한복음 17장 5절, 또 히브리서 10장 5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를 못해서 그렇지. 깨닫기만 하면 복잡하거나 어렵지가 않아. 쉬워요. 간단하고. 진리는 결코 어렵지가 않아. 거짓이 어려워. 거짓이 감추려고 하니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양하고, 위장을 하고 포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탄이 광명한 천사같이 와서 미혹을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 진리는 뭘 이렇게 포장하는 것이 아니야. 그대로야. 그대로 드러나는 거야. 아담이 선악을 알리하는 열매를 먹게 된 것은 아담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의지로 먹었지만, 안 먹을 수도 있는데 먹었지만, 그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가 무한한 자유의지가 아니에요. 그 자유의지 또한 크게는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어. 그래서 죄를 짓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잖아요. 그 선택된 민족이잖아, 이스라엘이.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는 말라기에서 1장 2절 말씀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다는 그 말씀이 야곱이야. 야곱이 이스라엘이잖아.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악을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방관하지 아니하시고 징계를 통해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예정, 칼빈의 예정론을 깨닫기만 하면 성경이 쉽게 열릴 것 같아. 이것이 깨달아지지 않아서 어려워. 기독교의 교리가 삼위일체잖아요. 삼위일체론. 본질은 동일하지만은 그 인격이 삼위로. 그래서 신앙 고백이 성부, 성자, 성령이어야 돼.
이것이 빠져버리면은 그 어떤 하나라도 삼위의 인격이 하나라도 빠지면은 그거는 진리가 아니고 성경이 아니에요. 너무 쉽죠? 그래서 신앙고백, 사도신경에 신앙고백도 성부, 성자, 성령이 있잖아. 요한일서 2장 22절 말씀에서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오신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것은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러셔요. 이 삼위일체가 주 325년 니케아 그 종교 회의에서 삼위일체가 이제 확정이 됐죠. 또한 그 이후에 451년에 기독론이 확정된 거예요. 기독론이라는 것은 신성과 인성. 신성은 하나님이고 인성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고, 신성과 인성으로 오신 것. 그러나 인본주의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게 믿어지지가 않죠. 인본주의가 알미니언주의 아닙니까? 5세기 때 텔라기우스가 이제 오늘날의 알민주의인데요. 알미니안주의. 사람의 생각. 아담의 죄는 아담의 죄일 뿐이다. 이게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 아담의 후손들에게 죄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생각이야. 인본주의. 원죄를 인정하지를 않아. 원죄는 아담의 죄죠. 죄 없이 태어난다고 말을 해요. 사람이. 죄는 유전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하죠. 그러니까 이 시작이 판이 잘못되면은 계속 잘못된 길로 가는 거야. 어거스틴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인간이 죽는 것은 아담의 죄로 죽는다. 이 말씀과 관련하여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이죠. 15절까지 15절에서는 한 사람이라고 나와요. 처음 사람이 아담이고 마지막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대표성의 원리에 의해서 아담 한 사람, 처음 사람 아담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된 거야. 그 죄값은 로마서 6장 23절에 사망이고, 그러나 이제 마지막 나중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살죠. 모든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야. 모든 사람을, 죄인을 살리셨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진리의 복음을 믿는 자만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가다락방에서 마지막 성만찬을 베풀어 주실 때 포도주를 따라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셔라고 말씀하셔라. 이거는 내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시죠. 많은 사람을, 모든 사람이 아니라. 대표성의 원리에서 아담의 죄로 다 죽어. 이미 죽었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요한일서 2장 2절에서는 죄인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다 회복해 주셨어요. 그 세상은 회복된 거야 지금. 창세기서 3장 18절에서 아담의 죄로 땅이 저주받은 세상이 아니야 지금.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섭리고 솜씨고 저주받은 땅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회복해 주셨어요. 유독 사람만, 자연은 거짓말을 안 해. 땅은 씨가 뿌려진 대로 열매를 맺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아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거짓말을 안 해 자연은. 그런데 사람만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인간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거짓되게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 자체가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마태복음 8장 22절. 사람의 구성이 창세기에서 2장 7절에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먼저 몸을 땅의 흙으로 만드시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어요. 하나님의 숨결, 성품, 인격. 그게 영이야. 영.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전도서 3장 11절에 사람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불어 넣어주신 몸 안에 불어 넣으신 그 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거야. 영.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은 영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로 죽임당하시고 우리를 살리셨으니 그게 영이야. 우리의 영.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이 사는 것이죠. 몸이 사는 것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을 몸이 사는 것이 아니죠. 예수를 믿어도 우리 몸은 다 죽어. 잠시 살다가 때가 되면 다 죽어 몸은. 그러나 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 영을 살리셨기 때문에 영원한 나라가 약속되어 있어요. 천국이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야. 구원받은 확신과 든든한 소망을 가지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시련과 환난까지도 견디면서 나아갈 수 있는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한 것은 물론 아담이 자유의지로 열매를 먹었지만 그래서 죄인이 돼서 에덴동 쫓겨났지만 그 자유의지가 하나님 예정 안에 있다. 먹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죄인이 되고 하나님과의 원수관계가 되어야 예정하신 십자가, 그리스도 십자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출애굽기 4장 21절인가요? 바로 애굽의 바로 왕 마음을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신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고 싶어서 팔고 안 팔고 싶어서 안 파는 것이 아니라 예정되어 있다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않았느냐? 요한복음 6장 70절 말씀인가요?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그 중에 하나는 낙인이라. 하나님께 버림받은 에서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시지 않는 에서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 예정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가 지극히 성경적이라고 칼빈 5대 교리가 성경적이라고 했는데, 칼빈의 5대 교리로 보게 되면 전적 타락이야. 아담의 죄로 다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전적 타락. 또한 무조건적인 선택이야. 뭐를 보고 하나님께서 뭐를 보시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선택.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으로. 또한 제한적이야. 아무나 다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제한적으로. 또 불가항력적 은혜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나는 구원받기 싫다. 나는 천국 그런 거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불가항력적 은혜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 끌고라도 가. 성도의 견인이라고 해요. 이 5가지 칼빈의 5대 교리가 성경적이야. 그 어떤 신학자 어떤 유명한 대단한 사람이 여기다 더 어떻게 뭐를 더 붙일 뭐가 없어. 그런데 굉장히 이 칼빈의 교리를 비하하잖아요. 개신교에서 인정하지도 않고. 그래서 사람의 생각을 막 섞어버려. 그래서 성도들이 막 좀 분별을 잘 못하게.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이런 걸 분별을 잘 못해.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깨닫기만 하면 깨달을수록 칼빈의 5대 교리는 정말 성경적이다라는 걸 깨닫게 되고 더 기뻐할 수가 있어요. 이단적인 종교 생활 안 한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기쁩니까? 우리가 처음에 신앙생활 교회 나갈 때 뭐를 알고 나갑니까? 모르고 나가잖아. 이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끔 인도하신 거야, 성령께서. 알지도 못하는 지혜도 없는 연약한 우리를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 거라니까요. 그래서 만나는 것도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시는 거야. 전부 내 힘과 의지와 이런 그 생각으로 되는,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남을 주신 거야, 좋은 사람을.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자유의지론자들은 그 사람의 생각인데 내가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도 있다 이렇게만 생각을 해요. 내가 구원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자유의지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 자유의지를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물론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 자유의지로 선악을 알게 한다면 열매 먹은 거 맞아요. 그러나 그 자유의지도 큰 틀 안에서 보면 하나님의 예정 예지 안에 있다. 그것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와 인간의 생각으로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는 다르죠.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는 아담의 범죄도 그 아담이 범죄한 그 범죄하는 순간에 이제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는 박탈당해 버린 거야. 깨트려진 거예요. 그러한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 않습니까? 더 무슨 할 말이 있어? 이사야서 64장 8절에서 하나님은 토기장이시요 우리는 진흙이 토기장이한테 무슨 할 말이 있어? 개신교 안에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예지의죠. 예지와 예정, 선택. 알미니안주의는 자유의지로 어떻게 보면 운명론적에 가까워 보여. 전혀 성경이 아닌 비성경적인. 오늘날의 카톨릭이 그 전에 교황제도가 590년에 세워지고 그로부터 한 1000년 동안 마틴 루터의 1517년에 그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기까지 약 1000년 동안 온갖 그 불법과 악이 성행했죠. 그래서 이제 개신교가 그 카톨릭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지금도 카톨릭의 교리가 뭐 바뀐 게 있어요? 성경도 다르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도 다르고 신앙 고백도 다르고 또 십계명도 달라. 거기서 얻을 것이 뭐가 있겠어요? 정신 차려야 돼요, 이거. 개신교도 마찬가지야. 어떻게 보면은 이 천주교가 불교하고 흡사해요. 하는 것을 보면은 관심을 좀 가지고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보면은 거짓된 종교인 것이 드러나. 거짓을 어떻게 감출 수 있어요? 아니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 앞에서 감출 수 있느냐고 말해요. 세상적으로는 감출 수 있지만은 하나님 말씀 앞에는 감춰지지가 않아. 다 드러나. 그런데 오늘날에 이 개신교가 이제 천주교, 카톨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합작품이 된 거야. 적그리스도가 거기서 나오고 종교다원주의가 거기서 나오고 사람의 생각, 인본주의가 거기서 나오고 자유의지를 주장하는 거기서 나오고 모든 것이 다 거기서 나오는 거야. 우리에게는 미국이 참 좋은 나라지만은 미국의 그 정말 대한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크게 보면은 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위해서. 그러나 좋게만 생각할 수 없는 것이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얼마나 더러운 것이 우리나라에 들어옵니까? 잘 깨달아야 돼요. 좋아만 할 것이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날 장로교회 다 지금 많은 부분이 변질되고 타락해버렸어요. 그래서 다른 이 개신교회 거기에 다 합류돼가지고 WCC에도 종교다원주의에도 장로교회 교단이 많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진리를 몰라서. 알면은 구별하기가 쉬운데 몰라서 다 빠져서, 알고도 빠지고 몰라서도 빠지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그 거짓된 종교 집단에 빠져가지고 사탄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야. 사탄의 일꾼으로. 그래서 그 순수한 그 성도들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세상 시인들이 복음의 빛이 비춰지지 못하게끔 그래서 악을 행하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고. 잠시 후에 어떻게 될 줄도 몰라. 마태복음 25장 46절에서 의인은 영생에 악인은 영벌에, 갈라디아서 1장 9절에서 복음이 아닌 거짓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말씀하셨고, 고린도전서 16장 몇 절이에요? 22절인가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아.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차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어떤 이름도 우리에게 주신지 아니하셨다 하셨는데, 뭐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 그거는 거짓말하는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죠. 요한일서 4장 6절에 너희가 오리라 한 말을 들었거니와 벌써 세상에 왔느니라, 세상에 있느니라 말씀하셔요. 지금 우리가 그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지극히 마지막 때를.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값으로 죽어요. 이건 어떤 운명이 아니라 생로병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셨죠? 그리고 살아나셨지 않습니까? 이 진리의 복음을 믿으면 살아. 다시 말하면 우리 죄의 몸이 죽어야 되는데 이미 죽었어. 우리는 죄의 몸이.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믿으면 그 사람은 죽은 거야.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15절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왜 우리 죄로 달리셔 죽임당하셨죠? 이제 살아있는 우리가 이후로는 우리를 위하여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임당하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4장 25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 죄로, 그렇죠?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죄 허물로 우리는 죽었던 우리를 이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 죄로 십자가에 달리신 거 아니에요? 이 사실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는 이제 죄의 몸이 죽은 거야.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것은 믿는 자 성도들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다는데, 예수님께 부활하신 것, 살아나신 것을 믿어지는 사람은 그 사람은 이제 영원히 사는 생명이 있는 거야. 지금 이미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영원히 사는 생명이 있어.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리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은 자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생명이 아들에게 있으니 12절에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자,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정말 깨달아지는 것이 영분별의 능력이 이토록 중요하구나. 요한일서 4장 1절에 이게 악령의 역사인지 성령으로부터 온 역사인지 이 영분별의 능력, 영분별의 능력을 가지게 되면은 영적 안목으로 이 세상 모든 것을 바라보는 잣대, 하나님 말씀의 잣대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토록 그리스도인은 힘들어요. 세상의 말로 모르는 것이 약이라는 것이잖아요. 알면은 힘들어. 영적인 안목이 다 보여지니까 하나님 말씀 잣대 앞에 다 거짓된 것이 드러나 버리잖아. 이단들이 거짓된 짓 아무리 위장하고 포장하고 광명한 천사같이 오고 뭐 미혹해도 하나님 말씀 능력 앞에 다 더러운 것이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많아. 교단들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칼빈의 5대 교리를 가진 장로교회가 정통인데 이 장로교회도 믿을 수가 없어. 많은 부분이 지금 타락해가지고 전부 거짓된 게 함유되어 있어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확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믿을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어떤 것도 믿을 것이 없어. 목사 말 들어도 안 돼. 거짓 목사, 싹군 목자가 그렇게 많으니까 믿을 것이 없다니까. 목사도 믿을 존재가 못 되는데 이 세상에 무엇을 믿어요? 정신 차려야 돼. 베드로 전서 4장 7절에 진리를 모르면은 거짓의 마귀의 그냥 그 표적이 되어버려요. 그러면은 이런저런 화살을 맞아. 계속해서 불화살을 쏘아대니까 원수 마귀는 쉬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말씀으로 입으라는 거야. 말씀의 능력으로만이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원수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 말씀. 뿐만 아니라 마귀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려면은 성령의 검이 있어야 돼. 그냥 세상 칼이나 창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의 검. 이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니 하나님의 전신갑주, 성령의 검, 이는 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어. 오직 하나님 말씀 중심이어야 돼요. 그 어떤 것도 섞지 말고. 이 거짓된 자들, 오늘날의 종교, 이 교회라는 이름을, 간판을 가지고,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미혹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들은 잠시 후에 요한계시록의 16장, 17장, 18절에서 7 대접재앙보다 더 할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빼면은 사람의 생각 인본주의로 빼면 그대로 가르치거나 전하지 않고 뺀다면은 새 예루살렘 성에서 제하여 버리신다고 그러잖아요. 알고 까부르냐 이 말이야. 알고 미혹을 해. 그 죄값을 어떻게 담당하려고. 지옥에도 불의 온도가 다 같은 것이 아니라 여러 단계가 있어. 계층이. 물론 이제 사탄 마귀가 가장
뜨거운 곳에 들어가게 되겠지만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 오늘날의 이단들, 종교 다원주의자들, WCC, 사람의 마음을 미혹해서 멸망에 이르게 할 자들, 그거 어떻게 될 거야 그거? 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깨달을수록 영분별의 능력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영적인 안목으로 하나님 말씀 잣대로 이 거짓된 것을 다 분별할 수가 있기 때문에. 모르면 마귀의 밥이 되고 타켓이 돼가지고 잡혀서 마귀 밥이 돼버려 결국은. 큰일 나는 거야. 눈에 보이는 이단들만 이단이 아니야. 광명한 천사같이 와 그럴듯하게 종교 다원주의가 WCC,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다른 데 힘쓰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아는데 성경 공부해야 돼요.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안 가르치니까 이단들이 이렇게 성경 공부를 가르친다고 하잖아. 전부 교회 책임이야.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신다고 했어요. 교회를 먼저 심판하셔요. 그토록이나 교회에서 행하는 것들이 거짓되고 부패했기 때문에 가증해 보이시는 거야,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에요. 에베소서 1장 23절에 그리스도인 성도는 교회 몸을 이루는 각 지체야.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 이러한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교회는 안 하잖아. 그리스도인이 안 하잖아. 교회에서 안 해. 변질되고 타락하고 세상 건물이 되어버렸는데 무슨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을 해. 그래서 성도들도 다 지금 변질돼가지고 영적인 잠을 자고 있어 지금. 일어날 생각을 안 해. 우리는 여기가 좋사오니. 마태복음 17장 4절 5절인가요? 여기에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대답도 안 하셔요. 제자들, 그것도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제자만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는데 일찍이 죽은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하는 모습을 보니 얼마나 황홀했겠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얼마나 두렵기도 하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 말씀을 얼마만큼 듣느냐고 말해요. 신비의 은사주의자들은 처음부터 이 음성을 어떻게 들어? 환상 계시를 통해서 들으려고 그래. 위험하고 그거는 비성경적이야. 이제는 솔로몬같이 이제 하나님께서 꿈의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온전한 것이 올 때는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0절 온전한 것이 온전한 것이 뭐예요? 복음이잖아.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복음 다른 어떤 것도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전부 이 사탄의 이 거짓된 저거야. 이 뭐죠? 미혹이야. 귀신을 통해서 어떤 뭐 하나님께로부터 음성을 들었다 무슨 뭐 환상을 봤다 이런 거 전부 뭐 천국을 뭐 지옥을 갔다 왔다 뭐 이런 거 간증이 무슨 필요가 있어? 누가 어디 지옥에 가서 보고 왔다 이런 게 무슨 필요가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보다 더 진리가 어디 있어? 전부 귀신에게 속아서 야고보서 1장 16절에 속지 말라고 그러잖아. 귀신에게.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정말 나는 1년에 365일 복음 전하는 전도자 한 사람으로서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어둡고 죄와 거짓과 어둠으로 가득하고 마귀가 임금이 이 세상 살아가기가 지금 얼마나 이게 타락해. 소돔성 때보다 더하다니까. 지금 유럽 국가들 믿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세상적으로는 선진국이라 해도 거기서 더러운 것들이 다 거기에 다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좋은 것만 좀 들어오면 좋겠는데 그런 나라들에서 더러운 것들이 막 들어오니까 예수님 한 분이면은 부족함이 없어요. 다른 거에 자꾸 섞으려고 하지 마. 빛과 어둠과 함께할 수가 없어. 레위기서 19장 19절에서 하나님은 섞는 거 가장 싫어하셔요. 씨도 두 종자를 뿌리지 말라고 하셨고, 옷도 다른 것과 섞지 말라고 하셨어요. 전부 세상이 타락해가지고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셨건만 이 세상을 요한일서 2장 2절에서 타락해가지고 인간이 어떻게 할 줄을 몰라. 지금 그게 다 됐어.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된 거야. 결론은 그럼 깨어있을 수밖에 없어. 깨어있는 자들이 많지가 않죠. 전부 세상 환경에 휩쓸려 버리고 거기에 넘어져 버리죠. 사람의 생각이 앞서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그런 세상을 살고 있어 지금. 이 세상 임금이 마귀라니까. 요한일서 5장 19절에 악하고 어두운 세상, 죄악된 세상. 그러나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말씀으로 깨어있는 자, 시험에 들지 않도록.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고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러한 자들은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마귀가 만지지도 못해. 왜? 예수님께서 내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는 그들에게 너희에게 내가 영원히 사는 영생을 주노니,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영생을 주노니 29절에서 내게서 빼앗을 자가 없다. 로마서 8장 35절이나 39절 그 어떤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 사랑 안에서 끊을 자가 없다고 말씀 선포하셨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믿음이 있는 자만 살아남아. 이 믿음이 있는 자만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영혼을 살리는 일에 힘써 구원의 디딤돌이 된다고 말해요. 세상에 나가서 교회에서는 가르쳐야 되고 세상에 나가서 전해야 돼. 그것을 반쪽만 하면 안 돼. 가르치고 전하고 해야 돼. 예수님께서 가르치기만 하셨어요? 전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온 것은 전도하러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건넌마을로 가자. 내가 온 것은 이 진리, 천국 복음을 내가 전하러 왔노라.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감금되어 있을 때도 새 집을 얻어가지고 2년 동안 바울이 밖에 나와서 전도를 못하니까 그 안에서 찾아오는 자들에게 가르치고 전하고 그 일에 힘썼다고 그랬잖아요. 다른 것은 할 것이 없어. 진리의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 말고 뭐 할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먹고 마시는 것도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먹고 마시는 거야. 세상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거 똑같지만은 구별돼. 먹고 마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다 먹여주셔. 그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신 영광을 위하여 선을 행하는 거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거짓된 건 다 진리 앞에 드러난다. 거짓은 감춰줄 수가 없다. 세상적으로는 감추어질 곳이 많지만은 하나님 말씀 앞에는 다 드러나. 하나님 말씀 빛이기 때문에. 그래서 빛에 거하는 자들이다. 빛의 자녀들이 돼야 돼.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니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 세상의 빛이야. 요한복음 1장 5절에. 그러나 어둠이 깨닫지를 못해.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는데 요한복음 1장 10절에 영접하지 않아 11절에서 12절에 가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잖아요.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잖아.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 인간으로 오셨단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걸 믿는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거야.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예요. 이 생명 가지고 누군가 살리는 일에 힘써야 돼. 누군가에게 우리의 작은 입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말하고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분명히 말하고 무서운 심판이 있고 히브리서 10장 27절에 맹렬히 타는 불이 있고 언제? 히브리서 10장 37절에서 잠깐 후면 오시리니 그냥 퍼질러 있으면 안 되겠죠? 멈추거나 뒤로 물러나 멸망할 자라고 그러잖아. 38절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고린도서 13장 5절에서 너희 믿음을 한번 점검해보라 그러시죠? 그러면 믿음을 점검해보니까 내 믿음은 어때? 하나님의 은혜로. 히브리서 10장 39절에서 우리는 뒤로 물러나 멸망할 자가 아니요 구원을 받을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을 이 헛되지 않게 하는 거야. 그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네? 사탄을 이 세상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두신 것처럼 거짓된 자들도 다 그대로 두신 거야. 아니 더 그들이 잘할 수 있게끔 밀어버리셔. 로마서 1장 23절 하나님의 영광을 이 우상으로 바꿔버린 그들 24절에 가서 악을 행하게끔 그대로 버려두신다니까. 언제까지? 심판 때까지. 베드로후서 3장 몇 절이에요? 9절인가요? 멸망의 심판날까지 지금 보존하고 계셔. 이 땅과 하늘을. 오늘 또 우리 새날을 주셔서 새벽에 깨워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은 누군가 들어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아무도 들을 사람이 없는데 헛된 수고 안 하게 하셔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누군가 들어야 될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니까 전하게 하신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다 똑같은 교회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교회가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니다. 교회 간판 걸려있다고 해서 교회가 아니다. 목사라고 해서 목사가 아니고 전부 이단 종교 집단들이 그토록이나 많으니 그 중에서 그래도 장로교회가 성경적인 정통교회인데 장로교까지도 지금 절반이 훌쩍 넘게 다 변질되어 버렸어 지금. 카톨릭 중심으로 전부 이제 개신교들이 하나같이 오순절교단이나 뭐 성결교나 뭐 감리교나 뭐 모든 교회들이 전부 여기에 합류해가지고 작품을 만들어내는 거야. 지금 그게 종교다원주의야. WCC고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주체가 돼가지고 깨어나야 돼요. 나 한 사람 사는 것이 중요해. 내가 살아서 예수 생명 가져야 누군가 살리는 구원의 디딤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영분별의 능력을 가지고 이 지극히 마지막 때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그 기뻐하신 뜻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늘 깨어 있는 거 아닙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에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 깨어 있으라는 거야. 우리 예수님 생각하고 그날을 사모하고 항상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고 이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기뻐하신 뜻이기 때문에 세상의 마음 빼앗기지 말고 세상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 마음을 도둑질하여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나 내가 너희에게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죠. 어느 쪽에 속한 거야? 사망이야 생명이야? 빛이야 어둠이야? 천국이야 지옥이야? 분명히 해야 되겠잖아요. 우리 나갈 바가 방향이 분명히 설정되어야 되잖아. 우리가 나가야 될 이 행할 길이 우리의 감독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인도하시잖아요. 그 은혜로 우리는 영원의 때를 위하여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하루하루를 이 세상 거 연연하지 말고 이러한 믿음으로 모든 일에 예수의 이름 권세로 복음의 능력으로 진리 말씀으로 승리하고 나가는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